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전도자의 중심, 또 전도자의 자세, 이것을 바울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가슴속에 뭘 담고 있습니까? 또 선교 현장에 지금 나간 파송된 선교사인데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인도를 받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중심, 우리의 자세,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중심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고 하면 우리가 좀 부족하고 실수하고 괜찮습니다. 또 영적인 자세만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 결국은 승리합니다. 이미 우리가 승리했고 또 인도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드로아의 밤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뭐 했습니까? 이 밤에 그냥 갑자기 있는데 환상이 보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환상이 보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으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게 있다.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래서 성도의 시작은 뭐냐? 이미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부터 체험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리가 모든 것을 진행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것의 결과는 뭐냐? 전도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분명히 말했어요. 믿음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먹더니 마치 모든 일을 하든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이게 우리가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지요. 가장 먼저 틀린 시작을 하니까 사실은 잘 안 되거든요. 내 방법대로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가 이거부터 체험해야 돼. 쉽게 말하면은 성령 충만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 다 포함된 거거든요.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은혜를 주신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우리를 인도하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가운데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시작을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부터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부터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잘못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각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너무나 이게 강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작을 바르게 해야 돼요. 내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성령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에게 지금 약속이 뭡니까?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이거든요.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없습니까? 왜 인도를 잘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합니까? 성령 충만이 안 받아서 그래요. 왜 성령 충만 못 받습니까? 안 믿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 못 받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시작한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체험해야 될 게 뭐냐? 성령 충만부터 체험해라. 성경에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시작을 참 잘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에 대한 약속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는데 거기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시작도 잘했고 또 인도도 잘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부터는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인도받아가는 내용이죠. 안디옥 교회도 시작을 참 잘했습니다. 일단 중직자 중심으로 모인 것만 해도 기적 같은 일인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뭐합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허다한 무리가 돌아왔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성령 충만을 먼저 처음 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나오죠. 성령께서 이르시되 몇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 말은 이 전 성도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이 성령 충만함을 똑같이 체험했다고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작만 바르게 하면 됩니다. 전도자 바울의 시작은 뭐였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부터 체험하는 것이다. 성도에게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은혜부터 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부터 체험하는 겁니다. 내 능력 가지고 안 되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가 내 능력으로 뭐 눈곱만큼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전혀 안 되거든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은혜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부터, 하나님의 능력부터 체험하는 것이다. 그게 맞죠? 순서를 이렇게 바르게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 인도받는 것은 어렵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자녀로 부름받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자유자예요. 해방자예요. 운명의 틀에서, 사단의 올무에서 완전 빠져나왔어요. 근데 이 자유와 방종은 다릅니다. 자칫하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예배도 그렇고 기도 생활도 그렇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그거는 자유가 아니죠.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게 진정한 자유거든요. 무조건적으로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 자체가 해방된 자유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첫째는 누가 뭐라 해도 언약인 말씀이다. 언약이 분명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나를 내려놓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기도는 반드시요, 내 동기, 내 욕심, 내 기준 내려놔야 돼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인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 그래야 인도 받을 수 있어요. 아무 동기, 아무 계획이 없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성령 인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 가득 차가지고 아무리 기대해보죠. 그 기도 아닙니다. 생각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수준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기도는 뭡니까? 내 생각, 내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만큼은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 생각, 하나님이 다 주장해 주세요. 발걸음, 이렇게 인도받아요. 신앙생활은 성령 인도받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뭐냐? 말씀을 잘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내려놔도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면 능력받지만 성령의 인도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합니다. 우리가 뭐 특별하게 하지 않았는데 평안하면서도 열매는 일어납니다. 이게 성령 인도의 특징이죠.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다. 너무너무 부지런히 사는데 평안이 없다. 성령 인도 못 받아서 그래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가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빌립 집사를 광야로 끌고 갔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모든 걸 막아놓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인도 받으라고. 그래서 성령인도 받을 때 성도는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인도 받으시기 바라요. 성령인도 놓쳐버리면 우리 옛날 그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우리 굉장히 막 상해요. 마음도 상하고 굉장히 인간관계도 상하고 성령인도 못 받으면. 자,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 질문을 하고 답을 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게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래요. 근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많은데 양이 소요리, 대요리 첫 번째 질문이 똑같아요. 소요리 문답도 똑같고 대요리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참 질문을 잘했죠.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말은 영광 돌린다 그 말이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게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라니까요. 구원받은 성도의 제일 된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뭐냐? 남은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우리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다윗이 골리앗을 꺾고 왔지만 자기 영광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몽했지만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평안한 답을 주시리라. 다니엘이 자기 잘났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우리 성도의 모든 것의 마무리입니다. 시작을 이렇게 하세요. 지금부터 시작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부터 나는 처음 해야 된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그렇죠? 이게 시작입니다. 뭐 전도뿐만 아니라 산업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진로를 놓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시작할 때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부터. 하나님의 능력부터. 그러면 인도받게 돼 있어요. 성령 인도받으면 평안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불안한 복음이 아닙니다. 막 설치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고 내 자신이 복음에 참된 평안과 여유가 있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말이에요. 우리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해요? 서기 위함이라. 실컷 주의를 해놓고 낙심해버려요. 건축 다 받쳐놓고 서로 갈등 가지고 분쟁 가지고 싸우고 모든 걸 행한 후에 무너져 버리면 뭐예요? 다 해놓고 헌신봉사 다 해놓고 기도 다 해놓고 마지막에 무너져 버리면 뭐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이에요. 지속적인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입니다. 초대교회 주님 주신 약속도 이거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부터 기다려라. 그러면 인도받을 것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열매는 오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늘 기억하세요. 나의 모든 것의 시작은 뭐냐? 오늘 하루의 시작도 뭐냐? 하나님의 은혜부터 내가 체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받을 것이냐? 이것 가지고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늘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그 질문 자체가 성령 인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작은 발걸음, 작은 헌신들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드로아입니다. 교회 이름이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서울에도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드로아에게로 이름을 바꿨던데, 자, 일단 선교에 문이 막혔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아시아 아니고 유럽 시작되는 소아시아 지역을 말해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또 7절에도 보니까 무시 앞에 갔는데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고 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의 문이 막힐 때, 선교의 문이 막힐 때, 산업의 문이 막힐 때, 나의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랩런트들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참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올바른 시작으로. 왜 그렇습니까? 문이 막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한번 따라해보세요.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응답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부름받아 75세 때 부름받았는데 25년 동안 응답 못 받았습니다. 100세 때 아들 이삭 나왔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문이 막혔을 때, 응답이 빨리 안 왔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직까지 우리 땅 한 평도 안 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조금도 조급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그것도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딱 맞게끔,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 딱 맞게끔 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틀 풀고 뭐 있나, 지금 예배당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기다립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 어디가 땅이라도 몇 평 사놓고 좀 기도하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걸 알았어, 기다려봐. 땅이 나와야 사지. 많이 있지만은 그게 우리 땅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야 사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제가 그 처음에는 한 2년 전에는 사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도 거기 지금 길 나고 있는데 그 언덕 위에 그 건물 사가지고 해보려고도 해보고, 논을 갖다가 꽤 넓더라고. 한 3,000평인데 절반 뚝 잘라가지고 사보려고 하다가 몇 군데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부동산을 가보니까 하여튼 땅은 아직 많이 있더라고. 돈이 없지 땅은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놨을 것이다. 그렇죠?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으로 하나 되고 홀리미에서는 미션을 정말로 붙잡게 되어지면 그 시간표에 딱 맞게 하나님 눈앞에 보여주실 것이다. 가능하면 지어진 걸로. 늘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전 짓는다고 전 성도가 매달 그 생고생을 하고, 그거보다는 가능하면. 자, 드로아의 밤입니다. 참 중요한 시간이죠. 이 밤이라고 하는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왜 하필이면 드로아의 밤입니까? 낮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안 되겠습니까? 드로아의 밤입니다. 이 밤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은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어디에 있냐, 이걸 찾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밤새 분을 품고 해보세요.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다 상하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 그것도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막혀도 하나님 뜻이 맞다고 하면 나가는 것이고, 아무리 열려있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니까. 성령의 인도라고 이걸 갖다가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막아놨으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거 찾으려고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성도들이 악한 의도가 있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거 응답받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주의 종을 돕고 렘넌트를 키우고, 누구나 다 선한 의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방법까지도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목적을 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못 찾으면 안 돼요. 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참 얼마나 깊이 기도했으면 이런 일이 났겠습니까?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전도자 선교사 바울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이 환상은 그걸 말하는 거죠. 우리 보고 환상을 봐야 된다, 꿈을 꾸는다, 그 말이 아니고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오늘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우리를. 좀 갈급한 기다리고 있는 영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 현장 속에 갈급한 영혼을, 복음받을 대상자를. 그랬더니 오늘 10절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랬죠. 그 말은 바울 혼자 지금 기도한 게 아니죠. 이 선교팀이 하나 되어가지고 그 밤에 얼마나 하나님의 집중적으로 기도했던지 똑같이 환상을 본 겁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인정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하면은 올인하는 거죠. 바울이 이걸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고 하면 100%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전도자 바울의 중심이었습니다. 억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끼워 맞힐 게 아니고 우리는 확실한 증거 가지고, 언약적인 증거 가지고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이게 드로아의 밤이었어요. 참 소중한 밤이에요. 그런데 이 밤이, 이 발걸음이 어떻게 됐냐? 세계의 역사를 바꾸었어요. 이러한 발걸음이 되어졌어요. 바울은 마가다라방에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언제나 모든 사역을 할 때 제일 먼저 이것부터 했어요. 성령 충만. 언제나.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도 그랬고 또 사도행전 19장 보십시오. 에베소 지역의 역사 일어나기 전에 벌써 뭐 했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제자 몇 사람을 만나가지고 물어보았더니 성령이 있는 줄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들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안수했더니 말이에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훈련시키고 에베소 지역에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펼쳤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할 때 성도의 모든 것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부터. 하나님의 능력부터 체험해라. 그러면 성령 인도는 따라오게 돼 있다. 조금만 우리가요. 동기만 바르게 해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동기로만 바꿔도 돼요. 성령 인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꿈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잖아요. 내가 내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만큼 행복한 게 있습니까? 성도의 최고의 행복은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 전하는 여기에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최고의 보람이고 행복이거든요.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오늘 마게도냐 들어가기 전에 드로아의 밤입니다. 여기서 이걸 먼저 체험했어요. 이때부터 성령이도 받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도자 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어떤 일이 납니까? 참 세계 역사가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전도자의 발걸음이 다음 이렇게 됩니다. 세상 나라, 사단 나라, 완전 흑암에 장악되어 있던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틀림없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까? 이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삶에 이게 필요한 겁니다. 나의 현장에 지금 완전 세상 나라예요. 사람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틀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완전 사단 나라예요. 우상으로, 종교로, 세상 풍속으로 재앙 만나 있습니다. 해답 없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버리면 돼요. 전도자의 발걸음이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에 그랬잖아요. 아름답도다 전도자의 발걸음이요. 아니 믿고 싶어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듣고 싶어도 누구 와서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발걸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전도자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누군가가 발걸음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들어야 되고 믿음이 생겨야 되고 그래야 주의 이름을 부를 것 아니냐. 13절에 아예 결론부터 내놨어요. 먼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결론부터 내놓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싶지 안 믿는데 어떻게 불러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전도자가 한 번도 발걸음을 다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전도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여러분 이런 발걸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모든 것은 다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깃발 앞에 세상 모든 것 다 무너져요. 우리는 그 비밀을 가진 자예요. 그걸 제대로 확신하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맞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라도, 세상의 그 어떤 능력이라도 무릎 꿇게 돼 있다. 그걸 확신하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요. 뭐 특별한 능력을 받고 뭐 그게 아니고 내가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저 마게도냐, 유럽, 저 강한 철학, 사상, 무상문화 다 무릎 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확신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세계 역사가 바뀝니까? 복음 받은 개인, 또 가정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복음이 전해진 그 지역, 오늘 이제 조금 더 지나면 빌립보 지역 아닙니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아닙니까? 에베소 아닙니까? 나라, 시대 다 바뀌어요. 정확히 말하면 다 살아납니다. 이게 전도자의 발걸음입니다. 세계 역사를 바꾸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사실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받은 축복은 말로 못해요. 일본 사람들이 지금요 사실은 많이 힘이 빠졌어요. 3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그 뭐 소득이 더 역전되게 생겼잖아요. 사실 일본 가보니까 어려워요. 저는 몇 번 가보니까 오사카도 가보고 좀 나고야도 몇 도시 가보니까요. 라멘 한 그릇 사 먹는데 닭강을 갖다가 좀 많이 주면 될 건데 진짜 닭강을 3개 썰어주고, 단무지 5개 썰어주고 그래. 그것도 얇게 썰어. 우리 같으면 주라면 한 점 줘보잖아요. 그냥 하나 더 주라면 또 주잖아요. 이야, 어려워요 진짜. 거의 뭐 그 나라의 그 뭐 경제적인 것들을 60대, 70대, 80대 가지고 있지 20대, 30대 없어요. 바듯한 거예요. 월급이 계속 줄어. 왜냐면 물가는 조금씩 올라가는데 월급은 그대로니까 줄어든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10년 전에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보다 월급을 2배 이상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역전됐어요. 기가 막힌 일본 사람들이, 아니 저 조그마한 나라가 자기들이 1억이 넘잖아요. 본래 인구가 1억 이상 돼야 경제권이 하나가 형성이 되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얼마나 됩니까?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왜 그런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참 우리나라 사람 굉장히 무시했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개인,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간수, 그 가족, 가정. 루디아가 뭐래?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요. 온 가족하고 원네스가 되었어요. 간수와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브리스가 부부 보세요. 개인, 가정, 지역, 빌립보, 데살로니가, 에베소 모든 지역이에요. 나라가 살았어요. 시대가 살았어요. 오늘 두루와의 밤이 그냥 밤이 아닙니다.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밤이 되어졌습니다. 전도자의 발걸음은 그런 발걸음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그런 발걸음이다. 여러분 이러한 자부심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2, 3, 7, 5천 정도 막 예추고 있으니까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 왜?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조금만 인도받아 버리면 얼마든지요.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용하시고 내 삶을 사용하시고 내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받는 영광은요, 그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필요 없다가 아니고 별 가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이 참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부터 이제는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도 두루와의 밤을 한번 체험해야 안 되겠습니까? 사실은 늘 체험해야 되죠. 뭡니까? 정말로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이 두루와의 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려다 보니까 뭡니까? 현실, 환경 속지 마라. 거기에 속지 말아요. 지금 바울의 현실 아닙니까?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상황과 현실은 전혀 안 되는데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람 속지 마라. 우리가 사람에게 정 때문에 굉장히 막 흔들고 그러잖아요. 성령님도 반대 굉장히 방해될 때 많습니다. 우리 자신의 감정, 상처, 옆에 있는 사람,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성령님도 받아야 되니까. 모든 것에서 우리는 성령님도 받아야 돼요. 우리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으니까. 특히 문이 막혔을 때, 응답이 빨리 없을 때, 전도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두루와의 밤이 필요하다. 밤새 기도해야만 성령 충만을 체험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거 말고 다른 거 가지고는요, 안 돼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다른 게 뭘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억만금을 벌어봐요. 그 성령 충만하고 바꿀 수 있을런지. 그때는 엄청 기분이 좋을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 마음, 생각,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모든 걸 다 주장해 주셔야 돼요. 그래 우리 성령 인도 받는 것 아닙니까? 성령 인도 받는 삶을 살면 행복해요. 평안해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요. 오늘 전도자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두루와의 밤. 나에게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 다른 건 아니다. 그러면 이게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되냐? 아니요. 주님의 약속인데 마지막 때 아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남녀 종들에게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날마다 회복되기 바랍니다. 나는 아침 시간에 잠깐 주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면서
두루아의 밤에 바울이 누렸던 그 성령 충만, 그 팀이 누렸던 그 은혜, 나는 그거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마다 순간마다 성령에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오늘 바울팀이 두루아의 밤에서 누렸던 이 축복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에 인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문이 막혔을 때, 또 해답을 찾지 못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